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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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13장 13절에서 23절 의리의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에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의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절 봅니다. 13절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르되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시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수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와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용맹스러운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의 카르타고와 싸울 때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가 카르타고와 싸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카르타고는 포로로 붙잡아둔 로마의 장군 레귀러스를 감옥에서 꺼내어 강화 사절로 로마에 보냈어요. 만약 로마가 강화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레귀러스 장군은 다시 카르타고의 감옥에 돌아오는 조건이었습니다. 레귀러스가 돌아오자 로마에서는 황제를 비롯해 온 국민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장군은 말합니다. 나를 강화의 인질로 보냈지만 그것을 권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로마도 어렵겠지만 카르타고는 더 어려워 풍전통화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우고자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카르타고의 감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울면서 돌아가지 말라고 붙들었지만 로마가 대국으로 성장하려면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감옥으로 당당하게 돌아갔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6편 14절에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의리 없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의리 있는 놈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안전하리라. 의리 있는 원수는 내가 의리를 지키는 동안 내 의리를 알아준다라고 그 이강수의 저서 마이테자에서 한 말은 인간들의 배신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만큼이나 배신자와 의리 있는 자를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본문의 사건은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일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손에 들어갔을 때예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주 목이 말랐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고향 맑은 우물물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그 우물물을 사모한 나머지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가져 나로 마시게 할꼬 이렇게 한탄을 하죠.
우리는 오랜만에 성경 본문의 뜻을 따라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한 의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이때 다윗에게는 첫 상인과 둘째 상인과 그리고 30인 용사가 있었어요. 3인입니다. 3인. 다윗에게는 첫 상인, 둘째 상인, 그리고 30인 용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용사는 둘째 상인들입니다. 둘째 상인 중 하나인 아비새가 18절과 1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의 다윗에 대한 의리는 친구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문경지유의 차원을 넘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세 용사는 다윗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죠. 21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말은 암울한 이스라엘의 고국 안민을 책임지고 인도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라 말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왕을 버리셨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 7을 다 모아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있는 7 아들은 야훼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양을 치는 마지막 말째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예선한 장차 이스라엘 왕인 줄을 알아봤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세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적어도 이들은 과연 충성하여 장차 이스라엘 군왕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들의 의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용사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세 용사들의 다윗에 대한 의리는 신을 기초하고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초했다. 세 번째, 세 용사들은 다윗을 통하여 역경을 이기는 탁월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23장 16, 7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17절에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피니이다. 이렇게 증거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 제2진들이다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충돌은 히브리어 바카인데 이것은 갈라 쪼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둘째 세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쪼개듯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올 때 살신 성인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것이다. 다윗은 자기 용사들을 향해 의리를 지킵니다. 다윗의 의리는 그의 겸손에서 나타나죠. 16절입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길어온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 물은 자신이 마실 수 없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겸손에서 나온 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복들이 가지고 온 맑고 시원한 물을 자기 자신이 마셔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세 용사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새 용사의 충성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값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정예 용사들을 데리고 쳐서 파하고 조카 롯과 재물과 인민을 찾아서 돌아올 때 소돔함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영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 소돔함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고 할 때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 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배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창세기 14장 16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증거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또한 아주 겸손했죠.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41장 6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죠. 높은 자이면서도 낮은 자와 함께 낮은 자를 위해 사는 자가 가장 고상하고 높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낮아지는 겸손을 보이셨어요. 빌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거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목적,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다윗의 겸손, 자신이 마시기를 거부한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신복들을 향한 자신의 의리였습니다. 다윗의 의리는 자기 부하들을 향한 사랑에서 또한 나타나죠. 본문 23장 17절에 가로되 야훼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거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복들의 생명을 아끼는 다윗의 사랑 표현이에요. 이물은 승리 절품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신복들이 자연인 다윗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떠온 물은 피라는 거죠. 이러한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물이 아니고 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참으로 의미 깊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복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물이 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보여준 의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여준 영적 통찰력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께 대한 탁월한 충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궤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정성은 음식이나 약이나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의 피라는 것 덥석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피를 하나님의 공의에 바치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배신자들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거룩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말씀이고 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터는 피의 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리는 피를 주고받는 의리라는 것. 우리에 앞서간 천만 성도들은 이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의 삶, 하나님을 향한 의리로 뭉친 귀한 삶의 시간을 오늘도 귀하고 값지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